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피값으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인, 우리 믿음이 자라나서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하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교회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 늘 부르짖은 관계에 있을 때 한 집사님 4분이 오셔가지고 등록을 하셨는데, 이분이 등록을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그 전에 늘 부르짖은 관계에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큰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그 교회는 역사도 아주 오래된 그런 교회였고요, 또 교회 건물도 아주 크게 지은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성도 수도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이사를 와가지고 그 교회로 등록을 해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이분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를 향해 인사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왔으면 반갑게 맞아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인사도 하는 사람도 없고 몇 주 이렇게 다니다 보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늘 부르짖은 거기를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늘 부르짖은 거에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늘 부르짖은 게 오자마자요, 꽃을 든 남자, 꽃을 든 여자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누굽니까? 새가족 도우미 바나바 사역자들입니다. 이분들이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늘 부르짖은 건 교회 교인들이 거의 한 2,500명, 지금 한 3,000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새가족이 오면 딱 알아채요. 어떻게 알아채느냐? 그동안에 저도 오랫동안 그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 한 분도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다 보니까 성도들 다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뒷꼭지만 봐도 저 사람 누구라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새가족이 오건 처음에 큰 교회로 오는 이유가 뭐냐? 그냥 교회 부담 없이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왔다 예배만 들고 살짝 가고 싶은데, 그런데 오자마자 꽃을 든 남자, 꽃을 든 여자들이 딱 방에서 모시거든요.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식당으로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런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님이라든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중직자들이 다 와서 인사를 하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환영을 해주게 되니까 금방 적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어떤 교회는 또 이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새가족이 오게 되면은 자기들이 울타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래서요, 그 울타리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동서교회 목사는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가족들이 오면 교인들이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그리고 새가족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 집사님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눈총 쏘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부임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우리 한교는 한수 집사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왔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반갑게 환영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 막 그렇게 반갑게 환영을 하고, 그리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아이들이 오게 되니까는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슈퍼에 가서 소세지도 사오고 뭐 햄도 사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볶아가지고 카르소를 해가지고 볶아가지고 이렇게 소세지 케찹도 발라가지고 아이들에게 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고, 그래가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황재선 집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소윤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소윤이도 우리 교회로 애들이 우리 교회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이 광명교회 큰 게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애들이 우리 교회가 좋다고 우리 교회로 가자고 그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우리 영혼교회는 부흥을 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부흥을 하겠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영혼교회는 계속 숫자가 늘어났었습니다. 숫자가 계속 늘어났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새가족들이 다 떨어져 버렸었습니다. 방송에서 교회를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새가족들이 전부 다 떨어지고 지금 오늘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많이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막 이게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도 많이 늘어야 되는 것이고,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부흥이 안 된다고 하는 영적인 이 패배주에 빠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난할 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이 되고 나니까 다 먹고 살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해서,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교회 어떤 그 신뢰도가 완전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피상적으로 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이 더 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 OECD 선진국이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요 이 영적으로 이 가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삶맛을 잃고 자살을 하거나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이 존재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많고 부자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더라도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가정에서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거기에 가정 안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 와가지고 가정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권위를 버리고 자녀들에게 이 권위를 버리면서 가정에 상처를 주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만나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인생을 방황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생을 이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분한 폐기 처벌을 당하는 거예요. 폐기, 그 용어는 폐기. 그게 뭐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야. 왜? 그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그 영혼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한 열흘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격에 차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전포하게 되겠는데, 그때요 이 예루살렘에 누가 와 있는가? 유월절을 맞이해 가지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는요 이 갈릴리 출신들, 이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왜 아냐? 옷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입에서 나온 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이었느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언어로 이 진리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충격을 받은 거. 아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들이 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 가지고 이 폭탄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신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주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들이 바로 그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설교의 말씀은 그들에게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오순절날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에 강한 찔림이 온 겁니다. 찔림이. 그들 마음속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안에 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요 어쩌면은요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 그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으라고 그리고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우리 이 자신의 죄에 대한 그 깨달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성령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받는 것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요 초신자 시절에 어느 날 지어칠 사람이 테이프를 많이 갖다 놔가지고 테이프를 계속 듣고 이 설교를 듣고 가는 중에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고창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를 가는데 그때요 성령이 저게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불과 같은 뜨거운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 날씨가 봄날씨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마치 제가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근데요 그때 제가 뭘 느끼게 되냐면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제가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이 전부 다 생각이 나면서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었습니다. 그때요 제가 차를 운전하고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는 이 극도에서 이 산길로 얼솔길로 들어가가지고 산 깊숙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여러분요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 역사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요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그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요 지금요 이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38절에서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하고,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뭐예요? 알고 잘못했구나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개는 내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옮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직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온 삶의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 삶의 방식, 자기 직업, 잘못된 직업, 이것도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기중하게 일궈놓은 그런 우리의 자랑도 있고, 그리고 나한테 우리의 어떤 생활 방식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순간에 버릴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어떤 강한 부르심이 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그걸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그러나 한 다음에 베드로가 무엇을 받으라고 말합니까?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요, 성경 공부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그냥 세례를 받아버리면 세례를 받아도 아무런 어떤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공중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난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물로 씻는 것이 그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시네. 그 첫째는 뭐냐? 그거는요, 우리 죄 사함의 은총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정욕으로 살아왔던 그런 많은 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달라요. 다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지금요, 성경 우리가 기록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은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 앞에 보면은 각조가 나와 있어. 이라고 다 가르쳐 갖고 되어 있죠. 이. 그 밑에 한번 내려가서 맨 밑에 가서 한번 읽어 보실래요? 밑에 이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성령을 선물로 그랬어요. 성령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옛날의 성경은 개역 성경이었어요. 개역 성경. 개역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의 성경에는. 그런데 지금 요새 성경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선물을 준다.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거는 지금 이 성경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오순절 신학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인 거예요. 오순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악한 자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선물을 준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사복음서에. 그래서 여기서 어떤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그 여러 가지 은사들도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제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오염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가만히 두게 되면은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타고 있는 열차가 지금 만약에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그 끊어진 줄 모르고 만약 그 열차가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 열차에 타고 있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그 열차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응? 다리가 부러져도, 팔이 부러져도 목숨을 살아나야 되니까 뛰어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열차는 곧 영원한 멸망으로 곤둑질할 그런 열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열차 안에서 어떤 사람은 뭐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그 안에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급 스포츠카를 가지고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명품의 지갑이나 핸드백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다 버리고 뛰어내려야 돼요. 여기서 이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이루신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부흥하는 교회는요, 말씀을 듣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와가지고 시간 때우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진실된 모습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은 뭔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은 없는 것인가? 이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이 사람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야 되는, 자기 살던 곳 돌아가야 되는,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동체로 모이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 공동체로 모여진 이 교회가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탄생의 계기가 됩니다. 우리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함께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어떤 여기서 뭐 사람들 어떤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그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 새신자가 다 생기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보면은요, 집에 기쁨이 넘칩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골에 보면은요, 지금 요즘에 어떤 마을에서는 한 10년 이상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동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음 세대가 만약에 교회 없다고 한다면요,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음 세대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가 교회에 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어린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는요, 그냥 어떻게 해요? 젖만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 할 일인 것입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그냥 내가 지금 미안해가지고 엄마 내가 엄마 젖을 뜯어먹고 사니까 미안해 엄마 내가 가가지고 하다못해 껌이라도 가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올게 하고 기저귀 차고 밖에 나가면 그게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와서 그냥 말씀을 부지런히 먹는 거예요. 부지런히 먹고 믿음이 자라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튼 이 세상에 우리가 몸을 담고 살고 있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먹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들 먹여야 되는 겁니다. 먹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코인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먹는 게. 먹을 때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신앙이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먹고 그것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 모여서 세상적인 그런 자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이 변화,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셀 모임이에요. 셀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요, 셀 모임이 막 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하고 싶어질까? 이상하게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더 하나님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더욱더 기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교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부스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의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교제의 떡을 떼는 것입니다. 교제의 떡. 그러나 안 되니까 오직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 어떤 일일까?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들이 이 단순한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지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실수하는 것이 뭐냐? 교회를요, 뭐 어떤 교회를 잘 기억을 해가지고 어떤 멋진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따라 성도들이 순종하고 모여서 교제 나누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합니까?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분명한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많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막 역사대로 막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간들과 참 사실 보면은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이 얼마나 희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어떤 마치 어떤 그 철벽이 딱 막혀 있는 것 같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하는 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응답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나 큰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교회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기도의 응답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지금은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잘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우리는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주신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이와 같은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랑이 풍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래서 사도들 앞에 다 내놓는 것입니다.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함께 나눠주며. 이 사람들이 이기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요, 자기 것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면서 절대로 자기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자기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더 소중한 것이 내 안에 있는 거 있으니까. 더 소중한 것이 누가 뭐가 것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염려가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갖다 아낌없이 내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갑자기 성도들이 많이 몰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지금요, 당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을 것이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양식도 필요하고 그릇도 필요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잠을 자려고 한 모포도 필요하고 또 잘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성도들이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싶은 그런 마음, 궁이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병이의 기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느냐? 성도들 마음속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어려운 형편은 그런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그 동정심,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교인들이 마음으로 딱 하나가 되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전혀 형편과 다른 처지의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순결한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46절에서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집단 조직들을 보게 되면요, 그 어떤 심리가 있냐면은 누가 그 조직의 이 우두머리가 되느냐, 누가 그 조직의 주도권을 잡느냐. 여러분, 가끔 교회도 보게 되면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직분을 잡게 되면 교회 안에서 막 주도권을 잡으려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휘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특징이 뭐냐면은 전혀 그런 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더욱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지금 관심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고 나면요, 다른 것들은 재미없고 다 시시한 것들이 되어버려요. 시시한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만나서 시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는요,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 왜? 그전에는 자기 자신을 몰랐는데 지금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이 부흥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꼭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요, 중직자 여러분들 앞장서야 됩니다. 앞장서야 돼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목회자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 모이기 힘쓰지 않으면은 교회 부흥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나 함께하지 아니한 자,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반대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이기 힘써야 돼요. 모이기 힘써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새 가족들이 도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같은 데 이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중직자들 와서 탁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받는 모습 보면 제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근데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와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중직자들 아무도 없네. 아이고, 나도 다음도 안 와. 그럼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을 때 제가 늘 프리진국에서는요, 특별 새벽기도 하게 되면 기본이 한 100명 정도 모인다. 어떻게 모이느냐? 이 밖에서는요, 차량 안내위원들이 있어요. 한 10여 명 안내위원을 짜고, 성전 안에 돌아서는 안내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송한 20-30명 합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뭐예요? 주방의 봉사자들이 아침 새벽이면은 이 곰국을 끓여가지고 아침에 거기서 와서 밥 먹고 그리고 가도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명이 참석하는 겁니다. 100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와서 특별 새벽에 다 와서 보면은, 그러니까 도전을 받아가지고 기도가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목사 혼자 떠들어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함께 모여야 돼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요, 떡을 떼는데도 아주 순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식사하면서 죄를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하면서 뭐 다른 사람 누구를 욕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랑을 하기도 하고, 혹은 집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식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요, 순전한 식사가 아니에요. 순전하게 떡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자기 자랑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떼는 후에는 바로 달려가서 기도하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든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도전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첫 직장에는
도로공사 남원지사를 갔어요. 갔더니 신유회가 없더라고요. 제가 말단에 가서 신유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신유회 조직해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성도들이 다 우리 가서 보니까는 예수 믿는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요, 우리 모임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한 30명 이상씩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교제하고, 그리고 또 운동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직장에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공기업의 직장에 보면은 서로 승계를 앞서서 하려고 얼마나 모함을 하고 서로 갈등의 관계를 많이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딱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 되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그 찬양하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점점 모여들게 돼. 제 선임 한 분도, 이분도 저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안수 집사까지 된 걸 보고 제가 왔습니다만 아마 장로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모이기 힘써서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고 그의 부흥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우리 두 손을 들어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 먼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부흥의 협력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부흥이 일어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다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를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는